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37절까지 이 내용으로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면서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좋아서 막 따라가면서 나는 죄 지은 적 없고 우상숭배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변명을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왜 분명히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아주 악한 이방인들의 열매를 맺고 있냐, 이런 비유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그 우상 숭배고 무엇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길어서 지난번에 19절까지 하고 20절부터 오늘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요즘 세상에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자꾸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사람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시켜가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그러한 인식에 그러한 작업에 넘어간다는 거죠. 아,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오히려 당연한 이런 세상이 풍조가 되어버렸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요즘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부모님하고 우리 인간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렴풋이 그래도 가장 그래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비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어떻게 하든 간에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부모에 따라서는 좀 다르죠. 조금 지혜 있고 또 조금 이렇게 경험이 있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은 저 아이가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훈련해갖고 자립하고 독립해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교육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어쨌든 부모가 잘 되기를 바라갖고 뭐든지 다 해줘. 내 부모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을 망치는 상황이고 망치는 교육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가 안 됩니다 해도 그거 안 들려. 그래도 내 아이가 최고야 하고 그렇게 해주는 부모도 있어요. 어쨌든 그 부모도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아이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어떤 것이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잉 보호가 있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 아이의 독립성을 다 뺏어가고 판단력을 다 뺏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부모와 같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과잉 보호를 한다든지 우리 인간처럼 판단력이 없어서 그 아이가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지 그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막 하지를 않으시려요.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유익한 방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훈련시키고 고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풍성하게 또 베풀어 주실 때도 있고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는 방향으로 가장 잘 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려고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결국은 내게 조그만 유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가정 비난을 다 받게 되고 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욕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조금 사람들에게 조금 외면받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가 내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직 책을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만 어제 누가 아마 천주교하고 관계된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 주예빛교회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여기 꽂아놓은 거 봤는데 뭐 환시, 환상 뭐 이런 얘기를 앞에 잠깐 읽었어요. 그래서 뭐 했는데 그 환상, 환시 들렸어도 환상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라든지 또 환시 이런 거 들릴 때 대체적으로 쭉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범위 안에서 그게 보여져요. 뭐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라는 얘기를 들어볼 때도 지옥에 가서 얘기를 막 하면은 지옥 저런 거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면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귀신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이 어디야? 그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주려고 심지어는 마귀 귀신조차도 처벌하고 벌 주려고 만든 곳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환상을 보고 얘기한 사람들은 귀신이 있고 마귀가 그냥 괴롭히고 그러면은 인간에게는 지옥이 맞죠. 그렇잖아요. 인간에게는 지옥이 맞는데 마귀 입장에서는 귀신 입장에서는 지옥이 아니지. 자기 세상이 자기가 다스리는 곳인데 그게 천국이지. 마귀의 천국.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도 처벌받고 그 고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그 범위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상이라든지 환시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예언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안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한 가지 예만 더 들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 제가 42-2번인가요? 하여튼 거기 있을 때 그 이름도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하도 이제 본 지 오래돼서 맨날 술 먹고 찾아오는 그 있었잖아요. 이름 뭐였는지 잊어버렸는데 찾아와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데려와서 술 먹고 또 이렇게 주목세계에서 폭력세계에서 이렇게 살고 하니까 이렇게 제대로의 정상적인 삶을 살겠어요. 생활을 했겠냐는 거죠. 근데 맨날 와서 술 먹고 술에 떡이 돼가지고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슬퍼하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어머니가 거기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가 사는 집에 같이 있는 것 같대. 어머니가 이거 계시는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그 어머니 아니라고. 어머니를 가장한 귀신이지 어머니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 부르면서
당신을 속이려고 온 사람 그 존재지 어머니 아니라고. 왜 그래? 어머니 맞는데? 생각을 해보라고. 진짜 엄마 같으면은, 진짜 그게 엄마의 영이라면은 그 아들이 맨날 술 먹고 그냥 슬픔에 빠져가지고 우리 엄마 어쩌고 슬퍼해가지고 정상생활 못하고 그래갖고 술 먹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어. 아니면 진짜 영이라면은 그 아들이 엄마는 이제는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나름대로 좋은 곳 갔으니까 잊어버리고 거기에 딱 내려놓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또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잘 되기를 바라지. 그 뭐라고 그 엄마라고 여기고 있는 그 영이 와가지고 계속 술 먹게 만들고 슬픔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하는 걸 그 엄마 아니야. 엄마라고 가장한 거야. 그 엄마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러네. 그 이후로도 술 계속 먹긴 먹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달력 좀 달라 그래갖고 부적으로 쓰는 거 이거 있으면은 안 온대. 계신데 안 온대.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사진 있잖아요. 실립해가지고 위패를 가지고 있었는데 형님집이 다 갖다 줘 버렸다는 거예요. 다 갖다 줘 버리고 그 이후로는 안 온대. 그래서 자꾸 가지고 계속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해가지고 달력 2개 달라 해갖고 하나는 문 앞에 하나는 저 방 안쪽에 걸어놓고 부적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그 분의 엄마였을까? 그 영이? 아닌 거예요. 그 귀신들은 그 사람이 가장 약점인 것이고 가장 아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야 속아 넘어가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진짜 부모라면 그 아들이 맨날 우울증에 빠지고 술 처먹고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맨날 비실비실하고 그냥 조금만 돈 있으면 다 술로 그냥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어. 아니면 진짜 엄마 영이라면은 그 아들이 차라리 엄마를 좋은 곳을 갖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탁 털어버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바라겠어. 엄마라면은 그러기를 바래요. 차라리 나를 잊어버리더라도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인 거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받기를 바라고 영광스럽기를 바라고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자세를 갖추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듣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유다 사람들, 이 당시 유다 사람들, 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안 듣는 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동하노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나는 이제 자유자야. 자유민이야. 뭐 종되는 것이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제 하나님의 속박도 이제 벗어날 거야. 이러고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가전 더럽고 난잡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음한다는 얘기는 뭐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난잡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우상 숭배하는 예배 쉽게 말하는 예배 순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 절차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 우상의 신전에 있는 신전 그런 여성들 있잖아요. 여사제라고 그러죠. 조금 이게 조금 좋은 말로 여사제라 하는데 그 다 그 상대를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신전은 남자들까지 있어. 미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동성애도 있고 또 여성도 있으면 또 이렇게 상대해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 입에는 그냥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뭐 죄책감도 없어.
당연히 하는 것이면서 뭐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더럽게 여기고 가정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자에서는 나는 이제 자유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束縛 받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저도 이제 자주 뭐 종종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 자유에서의 도피라는 그러한 책 제목이 있죠. 에리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썼는데 책 내용 읽은 지는 오래돼가지고 다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예화로 써먹다 보니까 그거 하나는 핵심 내용은 하나 생각나. 그거는 안 잊어버려요. 계속 써먹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유를 진짜 자유를 찾으려고 하면은 그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울타리 범위하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 그게 진짜 자유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束縛이 싫어가지고 다른 데로 도피해가지고 피해가 도망간다 그러면은 그래서 자유에서 도피한다는 얘기예요. 도피해가면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束縛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흥미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도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공부에 흥미가 없다. 흥미도 없는 공부를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공부 왜 흥미 없냐? 안 하니까 흥미가 없는 거죠. 공부도 열심히 해봐. 게임하는 것만큼 공부해봐. 흥미 안 생기나? 생겨요. 게임도 안 해봐요. 아예 안 하면은 관심 자체가 안 생겨요. 저건 뭐 하려고 하지? 이렇게 된다고. 계속 하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게임 하니까 흥미가 있고 재밌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해보면 안 생겨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풀어보는 게 재밌구나. 요렇게 한번 해보죠.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계속 공부를 게임하는 것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하면 흥미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겨요. 진짜 공부만큼 재밌는 게 없어 이런다니까. 그런 사람 봤어요. 그것도 수제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다 쟤 뭐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 이제 그런 눈초리를 보던데 자기는 공부가 제일 재밌대.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흥미를 찾으려면은 흥미 없어요.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얘기 하다가 자유에 대해서도 그 울타리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공동체를 벗어나 가지고는 또 다른 자유, 또 다른束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 가나束縛은 다 있어요. 심지어 자주 이제 이 비유를 할 때 북한 사회에도束縛이 있고 자유가 있고 나름대로 자유가 있어요. 거기도. 남한 대한민국에서도 지금은 좀 문재인 정부 들어가고 좀 이상해졌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도束縛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둘을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어디가 자유의 범위가 더 넓고束縛의 범위가 더 넓은지. 북한의束縛이 훨씬 많죠. 자유는 이만큼 코딱지만 한다 그러면束縛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대한민국에束縛이 있어요. 대한민국 법을 무시를 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대한민국 자체를 뒤엎으려고 하면 그거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束縛이 있어요. 헌법에는束縛이 있어. 그束縛 안에 주는 그 자유가 어디가 더 자유가 크고 넓은지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훨씬 자유롭죠. 대한민국이 훨씬 자유로워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북한 사회하고 대한민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좋다고 막 지상낙원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냥 북한을 보내버렸으면 좋겠어. 왜 남한을 자꾸 한국을 대한민국을 북한 사회처럼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 사람들 다 싸그리 싸자로 알고 북한 보냈으면 좋겠어. 거기 가서 살아라고. 그렇게 좋으면.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자기는 안 간대. 중공이 좋고 북한이 좋다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한동안 김재정이 진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했는데 그러면 댓글에다 그러면은
북한 가서 사세요. 가는 여비 제가 보태드릴 테니까 여비 내가 다 마련해 줄 테니까 북한 살아 했더니 왜 자기가 내가 북한 가서 사냐고. 그거 웃기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는 속박이 있어요. 그 울타리라는 게 있다고.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자유를 얻으려 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 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속국 분명히 있죠. 너는 절대 선악과를 딱 세워놓고 요거는 절대 먹지 마.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요거는 절대 먹지 마.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그거 얼마나 많은 자유예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근데 사탄은 속이죠. 다 네 거잖아. 근데 요거까지 먹으면 다 네 거 되는 거야. 이렇게 속이죠. 근데 그거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다 내 거 된 게 아니라 다 잃어버렸죠. 그게 자유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자유는 인간이 주는 자유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로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자신을 거역할 자유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상 속에 빠지고 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거역하고 그래서 사탄으로 바뀌고 루시퍼로 바뀌고 하나님이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뭐 예정해놓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네가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그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이런 자유까지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파괴하고 무시하고 자유를 다 뺏어가는 이런 자유까지는 허락하지 안 돼요. 허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데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가장 넓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그 자유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속박이 그게 불편하다고 나 그거 싫다고 내 마음대로 쫓아가지고 우상 숭배에 가면은 그 우상이 주는 속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박하고 비교가 될까요? 당장 볼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뭐 생활해도 아무렇지도 않죠. 뭐 그게 좋다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환난이 오고 하나님 심판이 올 때 그 우상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건져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적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끊고 내 결박을 끊으며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유대에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멍에라든지 결박을 딱 이렇게 한계를 지어줬는데 속박을 지어줬는데 그거 다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에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동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그래서 분명히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야 당연한 것이 그거는 아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데 그거 안 맺고 이상한 악한 이방인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행함하는 그러한 것의 비유를 보고 보시면 됩니다.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타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래서 아무리 네가 네 죄를 씻는다고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씻어지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야 씻어지는 것이지. 어? 하나님께서 안 씻어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죄가 있는데 그런다고 내가 아무리 목욕하고 빨래한다고 해갖고 죄가 씻어지냐는 거예요. 안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발들 줍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이 어지러이 달린 같았으며. 그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우상숭배 안 했어. 나 발 안 숨겼어. 거기 가지고 그냥 구경하다가 거기서 하라는 대로 조금 참여했을 뿐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제사 뭐 화목제 뭐 소제 이거 다 절차 따라서 다 제사 드리고 있지 않냐. 내가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뭐 우상에 빠졌다고 그래. 이렇게 핑계 대는 거예요. 근데 네 행위를 안 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봐봐. 예배 시간에만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할 때만 잠깐 들어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 일상생활 할 때는 어떻게 생활하냐 보라는 거죠. 온 사방 돌아가면서 그러한 우상 여기서 바알에는 이게 재밌어가지고 또 아세라에 저기 하고 또 몰래기가 하고 온 사방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게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거기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몰래기에 바치고 그래놓고 나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뭔지 하려고 여기 와 있었냐고. 나 그거 제사를 다 씻는 그런 그 의뢰도 다 했다고. 그 뭐 피뿌림도 받았고 그 뭐 번제도 드렸고 번제도 제일 좋은 예물로 드렸고 뭐 이렇게 거기에 있는 물두멍에 물 가지고 손도 씻었고 이랬는데 내가 무슨 우상 숭배했냐 이렇게 핑계 댄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모든 생활을 다 보시는 것이지 그 예배 드릴 때만 그때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 잠깐 들어가고 예배 드리고 실생활 할 때는 가정 우상에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난잡하고 가정한 짓을 다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 우상 숭배 안 했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활을 한번 돌아봐라. 네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래서 여기 암약대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린 것 같은데 그 젊은 암약대는 뭐 그게 그게 갑자기 또 말이 생각 안 나는데 우리 소를 먹여보면 제가 어릴 때 소를 먹이러 많이 다니고 했는데 암소도 이게 발정이 나게 되면은 발정기가 있어요. 발정이 나면은 아무 소에게나 막 올라타. 암소가. 그러면 이 소에 발정 났구나. 그래가지고 교미를 시켜줘야 돼. 안 하면은 뭐 통제가 할 때 무조건 소만 올라타. 이런 게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보다는 암약 때는 훨씬 더 뭐 어지럽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발정이 나가지고 주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놓고 우상 숭배 안 했다, 행음 안 했다. 나 지금 그 번제 드리러 제사하러 예배 드리러 교회 와 있지 않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삶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지. 삶은 엉망으로 살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잠깐 앉아있다 가고 그러면 다 해결되나요? 그거 하나님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린 것 같았도다. 그 성욕이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해서 그 암나기가 발전기가 나가지고 막
온 사방 헐떡거리고 돌아다니고 뭐 나이만 보면은 다 올라타려고 그러고 이런 거하고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비유를 든다면은 유다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놓고 물론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건 다르죠. 짐승기는 뭐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만 이렇게 그 성욕이 나고 그래서 막 그 교미가 안 되면은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래요. 소도 그래요. 아마 암락이 또 암약대 이런 거는 더 심하니까 아마 예를 들어놨겠죠. 그래서 빨리 이제 그 수소를 찾아가지고 교미시켜주는 데가 있어요. 그 가가지고 시켜줘야 돼. 그럼 송아지가 가지게 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면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절제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만큼만 또 정해진 배우자에게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성을 나눌 수 있게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이성으로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인데 유다가 행동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고 완전히 그 암락이나 암약대가 행동하는 그런 행동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수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말하면서 나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헛소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갈하게 말라 하였으나 그래서 좀 규모 있게 절제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내 발을 제어하고 벗은 발이 되게 말며 이게 부끄럽게 다니지 말고 목을 갈하게 말라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게끔 하나님께 주신 생수를 늘 마시고 이렇게 규모 있고 절제되고 질서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25절 중간에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그래서 나 그렇게 안 산다. 내가 절제해. 이 규모하고 질서 있게 필요 없어. 나 그냥 내 감정대로 느낌대로 그렇게 살 거야. 내 성욕이 일어나는 대로 살 거야. 근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의 영화들이 많았죠. 요즘 제가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한동안 영화를 보고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오로지 성이 모든 것이 다야. 전부야. 인생에. 그래서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표현하고 얘기는 그런 영화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바람난 가족 이런 얘기도 영화 제목도 있고 하는데 다 그거 얘기야. 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은 그건 분명히 생활의 일부예요. 일부. 전부가 아니야.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성이 모든 것이 전부야. 모든 가치가 성을 중심으로 돼 있어. 모든 것이 감정의 가치야. 그렇지 않죠.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일부죠. 감정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공평하게 있어야 그게 온전한 인격이 되지요. 오로지 감정에만 치우쳐가지고 그 감정에 유발되는 대로만 살려고 하고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인격이 아니죠. 그냥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래서 도둑질 하다가 붙들리면 수치를 당연히 당하죠. 배상도 해야 되고 처벌도 해야 되는데 그런 꼴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그러지 않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다른 종교, 이상한 종교의 예법을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내 앞이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낫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한 때에는 이러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래서 그 나무로 깎아놓은 우상에다 이게 우리 아버지야, 나를 낳아주신 분이야. 또 돌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야. 그러고 지성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려움이가 환난이 드랑하고 이렇게 오면은 그것들이 구해주나요? 돌이고 나무일 뿐인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때서야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있다 그때서야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런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라도 돌아와가지고 우상을 깨닫고 다 버리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것도 복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니라.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그래서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다는 얘기는 동네마다 다 그 우상 숭배 그 우상 신들을 다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종류가 많은 신을 갖다 놓고 네가 섬기는 신이 어디 있냐. 네가 섬기는 신이 있으면은 네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 때 그들에게 구원해달라고 그래. 그만큼 많은 숫자의 신을 섬기는데 하나도 못 구해주냐?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2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분과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도대체 다투는 일이 그게 이해가 되냐는 겁니다. 응? 그게 어떤 일이냐. 그래서 너희가 다 나한테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범하고 다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다툴거리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할 거리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리가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다는 거죠. 자기들은 할 짓 다 엄한 짓 다 하면서 하나님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주도록 어떻게 이런 병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한다는 거죠.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도 무익하면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자녀를 때리는 것 자체도 이제 무익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때려도 깨우치지를 못하니까. 깨우치라고 채찍을 들어서 혼내주고 있는데, 야단을 치는데, 그것조차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의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야단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칼을 들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런 바른 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영으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돼서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그냥 살지도 못한 것에 내버려두고 팽개쳐놓고 이런 적이 있냐는 거예요. 반대로 광야를 지르면서까지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주고 만나를 줘서 먹게 해주고 이렇게 했지. 광야를 지날 때조차도. 근데 적각고리 하는 땅에 가지고 잘 살기 좋은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 있도록 만들어주고 외부 침입을 다 막아주고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키워주고 그렇게 했지. 광야에 버려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는 완전히 빛도 없이 그냥 어디가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버려두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빛을 비춰주고 이게 길이다, 이게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자유자야 이제는 애굽의 종로 하는 자가 아니야 해놓고 다시 애굽의 종로로 들어가고 우상의 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 알겠으면 자유하려고 그러고 다른 우상에게는 그 속박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박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무한한 자유를 누려야 그게 지혜로운 거죠.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32절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옷을 입겠느냐. 그래서 처음 결혼하는 그 상황 뭐 웨딩드레스 그래서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안 입혀주면은 평생을 두고 원망을 듣는다고 그러죠. 하여튼 그 결혼할 때 폐물이라든지 그 증표 뭐 드라크마 열 드라크마 뭐 그런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거 살 때 신부는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결혼의 상징물은 안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신부들도 그것조차도 뭐 사실 그거 따지고 보면은 뭐 그 세상 가치로 뭐 큰 가치는 아니지만은 내 자신에게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자신에게만 의미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잊어버린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원리인데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은 그런 것도 안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하나님 자체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주는 개수할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해서 그래놓고 결혼해가지고 사실 뭐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신랑 신부 이렇게 부부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신랑 대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이쁘게 꾸미고 하나님께 예쁘게 잘 보이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딴 남자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꾸며가지고 하려고 하고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이성이 많아서 얘기하고 부부 상담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남편에게 가장 이쁘게 보이라고. 근데 거꾸로 한다고. 남편에게는 그냥 눈곱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뭔가 다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어디 나간다 하면 예쁘게 차려입어. 그 질투 안 나겠냐고 뭐 이런 상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기하니까 제가 또 늘 하던 얘기인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동기분 중에 한 분인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내가 안 이쁘게 보인대. 다른 여자들이 훨씬 더 이쁘게 보인대.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내가 그래도 화를 내가면서 핀잔을 줬어요. 그 사모님한테 화장품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없대. 그럼 옷 하나 제대로 된 거 좀 비싸고 좀 예쁜 옷 사준 적이 있냐? 없대. 맨날 시장 가지고 몇천 원짜리 사 입고 화장품도 알아서 사고 그럼 한 번도 제대로 이쁘게 꾸며준 적이 있냐? 없대.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내를 정말로 예쁜 옷 입혀가지고 예쁜 화장품을 예쁘게 꾸며놓고 그런 것도 안 여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쁘니 안 이쁘니 해야지. 자기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딴 여자들은 뭐 다니니까 예쁘게 꾸며서 다니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뭐 결혼도 안 하는 여인들도 많고 한데 그런 여인들하고 비교하고 이쁘다 안 이쁘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화내서 핀잔을 줬어요.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가 맞아요. 여기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신랑이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좋은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가장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려. 그냥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딴 남자인데 만나려고 딴 여자인데 만나고 이쁘게 꾸미고 뭐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을 하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죠. 그게 정상이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3절이 그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딴 여자들도 다 딴 사람들도 다 따라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34절입니다.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또 의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놓고 제가 도둑질을 하려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가 죽였어. 정당방위야. 이렇게 핑계대고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제가 도둑질 하려고 우리 집에 침범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야. 이렇게 핑계대고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의 피가 다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그래 놓고 나는 죄 없어. 제가 도둑질 하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야. 그렇게 속이면은 사람들은 혹시 모르고 속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속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어. 나만큼 깨끗한 사람 어디 있어? 뭐 예배 다 드리고 뭐 번제 제사 이런 거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뭐 회개할 게 어디 있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 인해서 네가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심판할 거야 하고 다짐을 하고 이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36절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네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 같이 애국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수르에게 빌붙어 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얻으려고 아수르에 가지고 죽이고 가장 다 이렇게 그 조공을 바치면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아수르가 어떻게 했어요? 침공을 해왔죠. 침공을 했잖아. 다 뺏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또 도와주세요. 뭐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고 엄청 돈 다 싸들고 가서 또 애굽에 굽신굽신해. 그럼 애굽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왕까지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가가지고 아수르에게 빌붙어가지고 도움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 아수르가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수치를 줬어. 더 괴롭혔어. 애굽도 마찬가지로 더 괴롭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짜 뭐 그 생수는 버려버리고 물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놓고 내가 잘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을 인하여 흥독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두 손을 싸고 머리를 싸고 골치 아프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수르 애굽도 다 버려가지고 망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걔들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걔들 다 심판할 거야. 그럼 너 어떻게 될 건데? 뭐 잘 될 일이 있겠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 대사가 있었는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내 생명을 이어가게 만들어주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무조건 쏠리지 말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정확하게 잡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국제정세를 잠깐 하고 한국 상황을 잠깐만 얘기하고 끝낼 텐데 얘기하면은 지금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죠. 근데 중국하고 북한하고 빌붙어서 북한도 이제 바꿔가지고 친미 정권으로 바꾸고 뭐 북한하고 동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더 안전하지요. 그러니까 남한도 친미가 되고 북한도 친미가 되고 그래서 같이 동맹이 돼갖고 서로 교류하면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우리 민족주의가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북한 상태, 북한 정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거기 친국으로 붙어가지고 북한 정권하고 붙어가지고 다니고 중공하고 붙어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망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고 우리 나라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옳은 곳에 늘 솟아나는 그 샘물을 왜 버리냐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인데.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큰 것이 물도 저장하지 못하고 물 부으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엉덩이 파놓고 좋다고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인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리 가봐야 터지는 엉덩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거기 길거리지 말고 우상에 빠져서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래놓고 다 자기는 없다고 핑계대면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유다가 살 길이고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살게끔 그 삶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